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절기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제목으로 시리즈로 6번, 7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서론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 쉽게 이야기해서 절기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예언적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시간, 타임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구원의 시간표,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는 구속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구속의 시간표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자세하게 우리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가 무엇인가, 언제 이것이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을 연속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왜 시간 개념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개념 안에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 타임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적인 일, 구속의 사실의 일들을 행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는 어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그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하늘의 천체에 담아놓은데 그것을 징조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날과 해, day and year,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시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절이라고 번역된 것이 오늘 있는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 계절이란 말은 사실은 영어에서 시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했지만은 하나님의 시즌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란 말이 그럼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주실 때 적힌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절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모에딤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모에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예언적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에딤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계절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카이로스 타임. 어떤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시간, 그때 하실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것이 바로
모에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그러면서도 이것이 또 다른 용어로도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congregation, 회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회중과 만나는 시간, 회중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이 모이딤이라는 것이 celebration, 축제라는 뜻입니다. 페스티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을 만나기 때문에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축제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뜻이 있습니다. 모에딤이란 말의 의미는 general rehearsal, 다시 말해 총연습.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큰 드라마를 하기 전에 뭘 합니까? 하루 전날 혹은 그날 당일에 총연습을 합니다.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리허설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미리 리허설하기 위해서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모에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절기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절기.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회중들이 미리 총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인 이 회중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 개념을 창조하시고 시간 개념 안에 하나님이 하실 어떤 카이로스 타임의 사건들을 이미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간 개념을 창조하신 그 시간, 크로노스 타임,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날 사건들, 그래서 회중들은 그 사건에 미리 해마다 그날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날 그때 미리 총연습하면서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언적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제하며 기뻐하고 미리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축제하는 그날을 바로 오늘 이 모에딤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실 때 이미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창조 전에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절기라는 것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예견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실 계획까지 이미 이 안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정해 놓으신 날이 바로 이 모에딤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중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총연습을 합니다. 무슨 연습입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연습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 예를 들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자, 그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러면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이날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지만 그 피가 발린 집은 심판을 면하게 넘어간다. 다시 말해서 그 집은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럼 지금도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 죄 용서 받습니까? 실컷 죄 지어놓고? 아니겠지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미래에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하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언적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는 그날이 온다. 그날은 온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어린 양으로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축제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그것을 축제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에딤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천국에 앉게 된다. 하는데 이 천국에 앉는다는 표현은 바로 무엇인가니 축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축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이 절기의 근본적 의미를 예언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축제로만 즐긴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슬픈 일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 가운데서 이 절기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레위기 23장 전체는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레위기 23장에서 이 7개의 절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7개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다가오는 절기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봄절기 3개, 가을절기 3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오순절, 이렇게 7개의 절기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이 7개뿐인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 전체가 절기장인데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2절에서 말하면서 3절에서 여호와의 안식일도 절기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다시 한번 또 여호와의 절기는 이런 것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7개의 절기가 있지만은 여호와의 안식일, 샤밧은 특별한 절기이다. 이것은 모든 절기의 기본 절기이다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금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7째 날 일하지 마라. 안식일이다. 샤밧이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유대인들이 2000년 이상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히틀러에 의해서 이 홀로코스트로 수많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전 세계 흩어진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서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킬 수 있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샤밧입니다.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인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샤밧을 지키더라. 구소련 지역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따로 모여서 항상 샤밧을 지키며 또 시나고그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 심지어 터키 땅에도 이런 시나고그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 자, 이 시나고그에는 바로 샤밧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교육, 재판, 종교 모든 활동을 했던 장소입니다. 아주 종합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샤밧이었습니다. 샤밧이 도대체 왜 중요했을까? 그것은 샤밧을 지키는 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샤밧을 지켰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면 샤밧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냥 쉬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고?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쉬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 쉬면서 믿어야 할 것이 있다. 쉬면서 소망할 것이 있다. 이 날이 온다. 이 날이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 날은 쉬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샤밧이란 말의 의미는 사실은 안식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 말은 쉬는 날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의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이 샤밧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매주마다. 인생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죽도록 일하지만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부를 지니고 있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모두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중산층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 이 상 가운데서도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고난 중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단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이다 하는 의미이지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4계명,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일할 세상은 6일이고 7일째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것을 미리 소망하며 미리 앞당겨서 축제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그 성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6일 동안은 이 땅에 살고 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나라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과는 피조세계와는 다른 것이다.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사모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면서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고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완전한 구원의 날이 미래에 임할 것이다. 완전한 구속의 날이 임할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가운데 종살이하던 너희를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7일 안식일 때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때 그때 완전한 구속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완전한 구원은 그때 주어진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완전한 구원의 맛만 보고 있지만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시험도 다가오고 있고 눈물과 근심과 죽음도 있지만 거기는 완전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도 없고 죄로 인한 저주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을 사모하라. 미리 축제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두 가지를. 하나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죄와 그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하던 것을 벗어버리는 완전한 구속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을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들이 기억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축제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에 축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을 정체성을 지키게 한 근본 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홀로코스트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 가스방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감방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이 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실 완전한 구속과 그리고 재창조의 날을 소망하며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모든 절기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절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 하면서 이미 창조 때 있는 안식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하나님은 시간 개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라. 시간 개념을 만드시고 그 시간 개념 안에 하나님이 카이로스 타임에 행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봄절기 3개, 가을절기 3개, 그리고 여름절기 하나, 이렇게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실 구속의 계획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이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계획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세속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